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좀 긴 제목인데 한번 다 같이 말해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지금 너 아무개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무개 너 나와 함께 낙원 천국을 누리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민일보에는 자살이라는 제목을 갖고 특별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집 기사죠. 기사에 따르면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했다는 겁니다. 12살 이상 인구가 4,627만 9,558명.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쯤 될까요, 현재? 5,117만 몇몇 명. 5,120만 명이 돼요.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줄어든다고 이제 걱정이잖아요. 자, 그 인구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았던 사람이 637만 8,069명. 쉽게 말하면 7명 중에 12살 이상 된 성인 중에 7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7명 중에 하나, 죽고 싶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살 시도자, 진짜 죽으려고 약을 먹든지 목을 맸든지 차에 뛰어들었든지 하는 사람이 29만 9,921명 해당된다는 거야. 기사 타이틀 제목에는 아마 수요일날 제목 같은데, 40대 가장 어느 날 고통 없이 죽는 법을 검색했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죽고 싶으니까 고통 없이 죽는 법,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누를 안 끼치고 편안하게 죽는 방법이 뭘까? 그 어떤 가장은 약물, 병이 들어서 약을 먹는데 그것을 3주치를 모았다가, 아주 독하겠죠? 그걸 한 번에 털어넣는 그런 걸 선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7명 중에 1명은 실제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 사회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죽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자살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살자. 잘 알아요. 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네, 다들 힘내. 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필요할 때 힘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 있고, 한쪽 양쪽에는 행악자, 오늘 누가복음 행악자고 마태복음 같은 데는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강도 짓을 한 사형 판결을 받은 행악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쪽이 편의상 좋은 강도, 편의상 나쁜 강도인데 어느 쪽이 좋은 강도인지 나쁜 강도인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평상시 얘기하는 대로 오른쪽이 무슨 강도? 좋은 강도. 왼쪽 무슨 강도? 나쁜 강도. 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강도가 되고 싶어요? 안 돼야죠. 제가 말을 잘했어요. 속지 말라고 하니까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 같으면 어느 강도가 돼야 될까요? 좋은 강도가 돼야 돼요. 강도가 되면 안 돼요. 그쵸? 사형 판결을 받은 극악무도한 강도가 돼서는 어떡하겠어. 그런데 사형 판결을 받은 극악무도한 강도라도 끝이 아름답더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편의상 오른편 좋은 강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낙원에 들어간 첫 번째 구원자예요. 첫 번째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을 누가 얻었다고요? 강도. 좋은 강도.
여러분 천국 낙원에 가면 다 그분 보고 선배님 해야 돼. 선배님 1등이에요. 1등.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을 방지하려고 병원이나 지방자치체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걸 뒀어요. 김해에도 김해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서울 노원구에 A씨라는 사람이, 표현이 A씨라고 돼 있어요. 제가 A씨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A예요. A씨 하지 말고, 이 A씨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자살 위험군에 해당되니까 노원구 정신건강검진센터 3당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상담을 하게 돼요. 11월 달에 자살을 기도를 하고 계속 상담을 받는데 금요일 날이면 찾아가요. 상담사가 찾아가서 위주할 고주할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담사가 A씨가 보기에는 달가웠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간섭하는 것 같잖아요. 꼬치꼬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상담사가 와서는 늘 세 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셨어요. 힘드셨군요. 그래도 잘 견뎌냈네요. 이 세 마디만 하는 거예요. 좀 이따 물어볼 텐데 기억하세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잘 견디셨네요. 비스크리하게 하면 돼요.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이 조정희 권사님 하는 멘트예요. 우리 권사님도 보건소 다니시는데 보건소 안에 김해시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좀 조언도 하고 싶고 좋은 방향도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지만 죽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기가 딱 막혀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주면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 A씨가 국민일보 기자가 통화를 해보니까 직장도 구하고 지금은 죽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바보 같은 놈!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이러면 안 되고, 아까 말한 상담사가 한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자, 이제 기억하는 게 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IQ는 안 좋지만, 제가 힌트를 그러셨어요.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셨어요.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잘 견디셨습니다. 이 말만 하셔야 돼요. 이 말만. 교회에서도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찾아가서 죽을 것 같아.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그럼 김 집사 삐껴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러셨어요. 참 힘드셨겠군요. 그래도 잘 견디셨네요. 저를 찾아와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조언한다고 성경 펼쳐서 봐봐. 믿음으로 나아가봐.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긍정의 삶을 살자.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 배워야 될 점이 긍정의 자세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나쁜 행악자 강도를 향해서 아무런 반응을 안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다른 말로는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비방의 말을 하면 한 성깔 하는 사람 같아. 그래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그 말에는 입을 딱 다무셨어요. 그러나 착한 강도가 하는 말에는 반응을 하셨어요. 주님, 주님의 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그 어려운 육신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열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어디에 반응을 하셔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긍정하는 분, 그때 긍정적인 반응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겠다고 찾아가면 죽으라고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그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 부정한 도전에는 반응을 안 해요. 그거 반응해봤자 성깔만 나고 싸움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긍정의 자세에는 긍정으로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인 것에 쏟지 말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거기 집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긍정의 마음으로. 요 근래에 제 마음에 드는 성구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삶을 긍정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왜 그렇죠? 말씀이 주어지고요. 구름구둥 불구둥이 날마다 눈에 보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부정적인 태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긍정하리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강도 사이에 달렸지만 긍정의 모습을 보여줘요. 혹시 여러분의 심경을 건드릴 말을 누가 하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진 못하잖아요. 말대꾸 하지 말자 이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로 신경을 막 건드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참으셔야 돼요. 싸움 나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좋은 말 하려고 하지만 조금만 더 건들면 얼굴이 빨개지고 화가 폭발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의 신경을 누가 거스리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건드리면 따라합시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된다. 이것도 흥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삶의 긍정의 태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요. 두 번째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불평하지 않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 강도들 가운데 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치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밤새 재판을 받고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결정을 받았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그 사이에 두 강도가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과 같은 급이 아닌데. 교회의 행여자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의외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출근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는 좀 얻어먹어야 되거든요. 오늘까지만 안면을 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국을 하려 다니는 행여자 레벨이 아니라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행여자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우를 오래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 병원이 좀 안 좋은 병원, 안 좋다는 말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노인들, 또 생활이 어려운 극빈자들 위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인데 이 교우가 어쩔 수 없이 거기 갔지만 첫마디가 목사님, 저는 이 병원에 올 사람이 아닌데요. 어쩔 수 없이 잠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물어봤나요? 사람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 모자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요. 제가 부산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섬기는 곳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그 담당 전도사님인가 안을 냈어요. 어린이들이 아침 노숙사 식사 섬김이 손이 모자라니까 봉사를 합시다. 그 어린이들 부모가 또 선생님들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부모니까 다 좋대요. 애들이 섬기는 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섬길 뿐만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합시다. 애들이랑 노숙자랑 식사를 같이 합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노숙자하고 아침에 섬기는 건 되는데 식사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엄마들가 들었어요. 여러분 상황 같은 거 어떻게 해드리겠어요? 좋습니다. 이왕 섬기는 거 식사도 같이 하죠? 해야 되는데 얼굴이 싹 굳어져요. 아마 저라도 좀 굳어질 거예요. 그 냄새나고 행색 안 좋은, 다 우리가 음식을 해서 드리지만 그 사람하고 내 자식이 밥을 먹는다? 얼굴이 좀 안 좋아요. 통과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내 자식이 노숙자를 섬기는 건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거는 수용이 안 돼요. 이게 인간 마음입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서 너를 능히 섬길 수는 있지만 너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어.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도와주는 건 돼요. 내가 힘있고 부자고 강자라서 약하고 힘든 너를 도와주는 건 되는데 너하고 똑같아지는 거는 힘들어요. 이게 우리 속마음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도와줍니다, 봉사합니다,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똑같아지라 하면 힘들어요. 우리 교우 중에서도 집에 가면 혼자 살아서 냄새나고 막 우리 집사람은 잘 있어요. 웃으면서 막 그러는데 저는 냄새나고 막 그럼 못 버텨요. 무릎 꿇고 있으면서도 주여 빨리 예배 잘 드리고 빨리 갈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막 그래.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잘 못 견뎌요. 목사가 돼갖고 말입니다. 웃으면서 느긋하게 더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꼰조라고 하나 일부러 더 앉아 있으려고 또 해요.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강도들 사이에 죽으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불평을 안 하셔요. 어떤 사람은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6시간 동안 달리면서 7마디를 하셨으니까 할 말은 있었겠죠. 화가 나면 한마디 하셨겠죠. 그런데 두 강도 행악자 사이에 달리신 것을, 그 상황을, 그 강도를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강도 같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죽음을 앞둔 환자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 불신자니까 당신도 오늘 즉시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빴어. 아니 할 말이 따로 있지, 나보고 강도 같은 자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끝나니까 전 강도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있지 나보고 강도래.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선생님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까? 그렇게 막 죽게 된 이 사람이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지각이 있잖아요. 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 말 따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았겠죠. 그 목사님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은행 업무를 하는 분인데 당신이 은행에
본점에서 뉴욕 지점장으로 파송을 했단 말이죠. 근데 뉴욕 지점장이 돼서 그 뉴욕 지점의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남는 이익을 본점에 보내지 않았다면 그 지점장은 강도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이 생각한 그거는 당연히 강도 같은 짓이지요. 선생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면 뉴욕 지점장이 본점에 컨트롤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처럼 그것은 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강도예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강도 같아요? 강도 안 같아요? 강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나 자신인가요? 제가 봤을 땐 저는 강도 좀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용한 모든 것은 강도와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 같은 인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어떤 사람은 이게 강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강도 짓을 하는 그 인생, 성도조차인데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강도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양옆에 진짜 강도를 놓고, 그 양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찬양 부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식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자기 한번 보세요. 주님 것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지,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따라합시다. 별 수 없는 강도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대답은 하지 마시고 창피하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강도입니다. 또 이것만 딱 편집해서 김희재 감독의 김우재 목사는 강도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온천에 알릴지도 모르겠어요. 강도가 맞아요. 예수님은 지긋한 사랑의 눈으로 양편의 강도를 바라보셨어요. 불편 없이,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여러분의 가슴을 눈의 가시처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셔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좋은 강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좋은 강도. 자, 물어봅시다. 나쁜 강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대답을 안 오는 꿀먹은 벙어리로 자죠? 예? 나중에 알고 깨달았습니다. 나쁜 강도는 안 깨달은 것 같은데요. 자,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렸다고 되어 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게 나쁜 강도. 아까 말한 왼편에 놓였다고 우리가 일단 얘기했는데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데 그 강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대로 죽고 자기도 죽게 만든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뼈저린 애절함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 죽을 처지에서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아나야지.
나를 죽게 하면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입니다. 교회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무진장, 여기 앉아서 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이 중에도 나쁜 강도가 있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내 소원 하나 안 들어줘요. 내 건강을 책임 못 져요. 내 물질 안 채워줘요. 내 자녀가 안 되게 해줘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진짜 이 강도는 진한 아수미자. 우리는 겨우 뭐 건강, 자녀, 물질인 이 나쁜 강도에게 뭐가 달려있어?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게 끝나면, 십자가가 끝나면 죽는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에서 날 구원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생명을 살려주지 못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게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나쁜 강도에 나쁜 심보가 들어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님 사돈이 큰아들 잃어서 권사님이 돼갖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대요. 3년 후에는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시지만 3년 동안에는 그 심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쁜 강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아들을 데려갑니까? 난 그 하나님 인정 못해요. 교회 안 나가요. 우리 교우 중에는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잃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긴 했지만 그때 드는 마음이 나쁜 강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못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왼편에 있는 나쁜 강도 입장에서 이럴만 하잖아요. 이게 끝이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솔직히 하늘나라 안 믿었어요. 사는 게 전부예요. 이 전부를 잃어버리는데 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십자가에서 떼어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야 당신이 메시아지. 교회 다니면서 말입니다. 자기 욕심과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걸 충족 못 시켜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요. 내가 뭐하러 교회를 다녀요. 내가 여태까지 헌금하고 충성과 애를 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판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왼편 나쁜 강도의 결말은 성경에 없어요. 말 안 해도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극악무도한 사형 판결을 맡을 만큼 무지막지한 나쁜 강도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불신자도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착한 강도를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가장 처참하고 나약할 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자를 고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박수를 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먹일 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날마다 먹을 걸 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찬송하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목요일 날 밤 본문으로 치면 어젯밤에 12 제자들부터 다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게 무섭고 그 말이 안 되니까. 지금 오른편에 달린 이 강도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예수님이 가장 나약한 상황, 제자들까지 다 버린 상황, 너무 처참한 상황.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대체 이런 몰골로 있어서는 안 돼요. 가시관에 허리에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며 인간 중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십중팔구 제자들처럼 도망가는데 아마 앞장섰을 거예요.
오병이여 배가 부를 때, 병자가 고침받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환호를 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맞죠? 누구나 그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죽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세시는 죽어요 같이.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오른편 강도의 신앙이 그 정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좋은 강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부가 힘들면 그때 더 주님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이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그때 좋은 강도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 4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십자가의 상황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나쁜 강도가 너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라 했더니 야, 너하고 나는 죄를 져서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절대로 십자가에 달릴 뿐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하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쁜 놈이다. 죄를 인정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왔노라 하며 맞죠. 병이 들었다고 해야 의사가 필요하지.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예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강도일까요? 아닐까요? 이제 한 절반 정도 크게 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강도입니까? 강도가 아닙니까? 이제 100% 됐어요. 구원이 임할지어다. 죄를 인정할 때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 낮설교 말씀드릴 때 서울 송파구에서 65세 난 어머니 당뇨병으로 몇 년 동안 고통당하는 큰언니 35살 또 작은딸 32살 이야기. 언니만 섬기다 보니까 집에 있어만 있었고 직장도 못 구하고, 근데 엄마가 일을 나가다가 손인가를 다치는 바람에 수입이 적어져서 결국은 주인 앞에 죄송합니다 70만원 넣어두고 자살한 내용. 이게 인터넷에 회자가 돼서 뭐라고 고유명사가 됐냐면 송파세모녀. 송파세모녀. 사회에 반향이 큰 거죠. 고유명사가 될 만큼. 송파세모녀 하면 누구든지 무슨 사건인지 알 만큼. 그때 제가 설교를 조선일보에 보니까 만약에 생활 지원을 했으면 88만 900원을 석 달 동안 받을 수 있다고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일보가 이 자살 특집 기획을 하면서 뭐라고 썼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었다. 조선일보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은 가상소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작년이기 때문에 1인당 가상소득 60만원. 실제로 돈을 버는지 그가 살 수 있는 없는지 안 따진대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이니까 무조건 60만원 소득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0만원 소득을 전제로 해서 나라에서 도와줄 돈은 없어요. 목사가 거짓말 했잖아요. 조선일보를 철석하고 믿고는 88만 900원 나갑니다. 강단에서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따라합시다. 거짓말쟁이. 목사가 거짓말 했어요. 조선일보 믿고 했는데 거짓말해.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옳다고 했는데 살아가는 세상이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선하대로 믿음대로 살도록 여러분을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한 세상이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 대로 놔두지 않아요. 나는 정직하게 했지만 나도 많은 사이에 거짓말과 죄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알고 고백하고 정말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나도 모르는 분명한 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을 왼편 나쁜 강도는 포기했어. 물에 빠져든 걸 표현하면 물 속에 자꾸 빠져드니까 포기했어. 에라,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죽고 마는 거 끝내자.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물에 빠져갈수록, 그래 밑바닥에 내려가면 다시 오는 날이 있겠지. 육신의 죽음의 장막을 벗어나면 천국이 있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당된 야이로 이야기 잘 아십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12년 혈류증 걸린 이야기. 그 사이에 끼어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예수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걸 알았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가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 지금 급한데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고 옷깃을 막 스치는데 누가 주님의 옷깃을 스쳤다고 얘기해요? 몽땅 스쳤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갑시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을지 몰라서 진짜로 죽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귀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1년 동안 가산을 탕진하고 의사를 쫓아다니다가 온 몸이 망신창이가 되고 도대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된다고 믿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만져렸지만 이 여인에게 주의 능력이 임했어요. 구원이 일어났어요. 전 이것이 오른편 강도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낙원에 들어간 첫 번째 구원자가 돼.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구원자. 이 여인도 인생의 12년을 방황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으리라. 수많은 사람이 옷자락을 만졌지만 이 여인에게만 병고침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표현을 보세요. 여자가 그 즉시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어. 고침 받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믿음이에요. 기도해봐도 소용없더라.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왼편 강도가 되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은 절망으로 끝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처참하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그에게 영적인 구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 있어. 12년 동안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른편에 달린 좋은 강도를 기억할 때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보이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강도처럼 우리 모두 빠짐없이 낙원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딱 맡겨서 주의 옷자락만 해도 만져서 그 병이 낫는 역사,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쁜 강도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 처지에 놓여도 예수님은 아무런 역사가 안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오른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기를, 그래서 12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